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못 뵙던 분들도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성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짝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짝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예요. 교회 집사님. 그래서 가끔 집에 놀러를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엄마랑 집에 놀러를 온다는 거예요. 10분 뒤에 도착을 한대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뭘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 청소를 시작해야죠. 불이 나게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걸 싹 쓸어 담아서 서랍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있는 걸 싹 담아서 벽장에 밀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칙 하고 뿌렸어요. 적절한 시간에 여자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자신 있게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자아이가 감탄을 합니다. 어머, 너무 깨끗하다. 냄새도 너무 좋은데, 와, 최고다. 여러분, 이 남자아이는 왜 방 청소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 그걸 감추고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속에는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한 절 볼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거라. 마음의 문을 열거라.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두드리다 라는 말에 원어를 보니까 어떤 시제를 썼냐면 한번 똑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신대요. 계속 끊임없이 두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문을 계속 두드릴까요? 안 여니까. 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죠?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죠? 부끄러워요. 내 안에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마음껏 활짝 여실 수 있으신가요? 한 30대 후반 정도의 한 남자분이 계셔요. 직장인입니다. 꽤 유명하고 돈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차가 됐어요. 얼마 전에 독립을 해서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딱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합니다. 일도 무난하게 잘 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주말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음식은 끼니는 주로 배달을 시켜서 먹어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연락이 오는데 거의 일에 대한 연락이 옵니다. 일에 대한 연락만 와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굳이 연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사실 좀 외롭긴 합니다. 외로워요. 자, 이런 현상을 최근에 뭐라 부르냐면 관계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관계 빈곤. 관계가 빈곤해지는 거예요. 점점 단절됩니다. 이 관계 빈곤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사 결과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관계 빈곤이 훨씬 심각하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심각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괜찮아 보이고 싶어요.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기 시작해요.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열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고 점점 외로워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거라. 너희 마음의 문을 열거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유를 찾아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자,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강보에 쌓여 있으십니다. 자, 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는 신생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팔다리를 딱 붙이고 꽁꽁 싸맨 거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아기. 딱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철저한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구유에 계시다는 거죠. 구유에 계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면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사물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유에 계심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발견합니다. 어떤 성품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지저분한 곳, 초라한 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초라한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지저분한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내 마음의 가장 깊은 한 자리, 그 자리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광주에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이 되었어요. 이제 유치부에서, 그 작은 교회 유치부에서 성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다 자기가 주인공을 하겠대요. 저요, 제가 주인공 하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아이를 보는데 한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는 아이입니다. 교회마다 요한이 한 명씩 있죠. 이 요한이는 남들보다 좀 느린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자라고 말도 조금 늦게 배우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이해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주자니 불안하고 안 주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역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한이를 위해서. 대사가 딱 하나. 없어요. 이거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지 예상이 되시죠?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이 톤도 바꿔가면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성탄절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맡은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죠. 혹시 빈방 있나요? 다들 이제 매몰차게 얘기해. 없어요, 없어요. 네, 드디어 요한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요셉 역할하는 아이가 말합니다. 저 혹시 빈방 있나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근데 애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들 긴장해서 그 아이의 입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맴돕니다. 그때 요한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님 누울 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있어요. 방 있어요. 네,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요셉이랑 마리아를 막 끌어당기면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이야기는 비슷한 일이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쁜 아이가 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남들보다 느리게 자라나지만 그 영혼은, 그 아이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크구나.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아이의 영혼은 마치 거인과 같겠구나. 그 아이의 영혼은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맑고 누구보다 넓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있습니다. 어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께는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그 모습, 그 마음의 한 자리 마음껏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잠깐 한번 감아 볼까요?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문을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 눈을 감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내 마음의 마지막 그 한 자리, 그 자리까지 오셔서 저의 마음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을 떠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한 자리를 예수님께 소중한 선물로 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